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쁨의 사람이 되라 그랬는데 옆에 앉은 분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면 청년이든 학생이든 집사님 때문에 제가 기뻐요. 그리고 또 한마디 옛날에 한번 해봤던 인사인데 저 때문에 집사님도 기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강대학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서강대학교 어딘가에 서강 그대의 자랑이듯이 그대 서강의 자랑이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죠. 예수 나의 기쁨 아멘. 그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도 여러분이 이름교회를 기뻐하고 또 이름교회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김호중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국판 파바로티라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에 칼라림으로 그거를 해놨던 적이 있어요.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노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칼라림으로 한번 해놨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우리가 기쁨을 받고 또 누구에게인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쁨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모든 어떤 다짐과 결단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 기쁨입니다. 기쁨은 천국의 핵심이에요. 전에 우리가 우리동에 있을 때에 전광판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작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참 좋은 내용이니까 우리 전광판에다가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그 자막이 계속 지나가도록 했는데 어떤 마음을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1층에 병목 현상같이 우리 교회 앞쪽에 오면은 반드시 차가 멈춰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전광판에 써있는 글씨를 부득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거기다 무슨 내용을 적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전광판까지 다 주고 왔는데 우리가 해놨던 거 그대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지나가다가 어쩌다 보면은 우리가 써놨던 것만 계속 돌아가고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가.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내가 스가랴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속세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그러면 곤란하겠고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놓고 너도 기뻐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모든 근거가 중단이 된 끊어진 상태인데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너도 기뻐하겠지만 다른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우리 천주가 7월달 되면 나온다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부모에게만 기쁨이 아니고 매사에 저는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7월에 나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하루 동안 모이라고 했을 때에 에스라는 성경을 읽고 레위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살던 그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만 울어라, 그만 울어라. 울지 말고 이제 잔치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외치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8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일어나죠. 자, 느헤미야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에 왔으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별난의 이 교회에 별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마아세야와 느리다와 아사랴와 여호사밧과 하란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 모두가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달라져요.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이거야. 이런 뜻이야.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런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다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부러우면 진다는데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이름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감격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현장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달라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달라질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무슨 감동이 오고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작은 불씨가 또 다른 불씨로 산불이 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로 불이 켜다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강원도 고성에 가서 지금도 그때 오래됐잖아요. 불난지가.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내 속에 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줄 수가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울었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부민을 기뻐해요. 그 알부민을 자기 몸에 어떻게 투여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저런 계획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르게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가 있길래 그래? 뭐 때문에? 그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뭐가 있길래 저러는가? 궁금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궁금하다. 우리 다음을 우리가 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히틀러는 이 본문에서 기쁨을 통한 힘이라고 하는 사상을 끌어내서 청년운동의 좌표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핍박 가운데 고통을 받을 때에조차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 그들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저 예수쟁이들처럼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끈질기게 인내했던 사람이 기쁨에 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313년인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은 예수 안 믿는 노예들을 말이에요. 그동안에 주인한테 시달렸던 것 때문에 주인을 협박을 하고 주인을 구타를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노예들, 하인들은 자기 주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극진히 대하고 변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노예들 때문에 주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워질 때에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만약에 이를 갈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답게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을 고집하고 우리 다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실까 이 말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면 그 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게 산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마땅하기에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러한 삶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동안 잘못 산 것 때문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와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길고 긴 기도로 기쁨을 누리자.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어도 젊다면 뭐 생기겠지, 주시겠지. 이제 뭐 결혼 안 주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은 없고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을 때 격식적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왜 성경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얄궂은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놓고 당신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그 일들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잠깐 힘은 들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가 없는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가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길고 긴 기도를 우리가 어디서 찾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고 상황으로 보면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아무 고민도 없이 아이를 쑥쑥 낳는 사람은 그 아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이유도 별로 없을 테고, 소원 기도를 할 이유도 없을 테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없을 거고. 그런데 아니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어쩌면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는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는 작정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이상하게 불절되거나 편협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항상 하라고 했지, 쉬지 말고 하라고 했지 작정해서 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작정 기도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니까 자기가 시기를 다 정해놓고 그 안에 답 안 주면 곤란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시간 남은 할게요가 아니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이제 가능성이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랜 기도가 우리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때문에 부모도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고통스러울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다시 기도하는 거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가랴의 가정이 언제 어떻게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상황 때문에 중단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강준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교야구가 한참 유행할 때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말이에요.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예요. 야구는 언제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의 말 투아웃부터. 왜냐니까 그 뒤집는 걸 잘하니까. 씨름도 뒤집기라는 게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을 그렇게 역전시키는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그쪽에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고 긴 기도가 마침내 기쁨을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그들의 형편은 불임이었고 나이가 많아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서 그들의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숨은 계속 쉬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도 며칠간 해봐야 되겠다. 그 며칠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도 계속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지, 앞으로 당분간 또 숨쉬기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전사님이 자기 교회 주보를 가지고 왔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오래 사는 법이에요. 오래 사는 법. 별걸 다 가르치네. 제가 그랬어요. 별걸 다 가르치네. 계속 숨쉬면 오래 살지 뭐. 숨쉬는 것을 중간에서 세상 뜨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뭐 별걸 다 가르친다고 제가 얘기하면서 계속 숨쉬면 오래 산다고 가르치라고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이 왜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기도하기를 중단하니까, 숨쉬기를 중단하니까, 그것을 작정해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안 쓰다가 또 나중에, 여러분 숨쉬는 것이 고르지 못한 사람이 환자예요. 환자. 어머니 임종하실 것 같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제가 우리 아우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우리 아우가 시계를 놓고 어머니가 1분에 몇 번 숨을 쉬는가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가 숨을 들여마시고 한참 있다가 그러다가 숨을 거뒀어요. 제 무릎에 어머니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계시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우리 어머니가 고요히 가셨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셨었죠. 그분 목사님께서 오셔가 신방을 오셔가지고 유 권사님 먼저 가세요. 저 곧 따라갑니다. 곧 따라가시더라고요. 길고 긴 기도가 마침내 기쁨을 몰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얼마나 할까요?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합시다. 언젠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출생은 부모에게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사역에서 나타나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사람 앞에서 큰 자가 아니고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지속적으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끔 어떤 일꾼들을 뽑을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 좀 제발 뽑아달라고, 나 열심히 일 잘하겠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열심히 준비했다고, 나 좀 제발 선택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그때에 저 여기 있습니다. 저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봉숭아 학당에 맹구는 언제나 지가 말을 해야 돼. 지가 막 책상 올라가서 뛰어다니면서 니들 다 손 내리라고. 나야 나. 저요. 그래 너 해. 그러면은 맹구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신경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요 있어요. 저 좀 써주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단 말이죠. 볼등이 일하는 것 아니에요. 지팡이가 일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써주십시오. 어느 순간에 예수 잘 믿게 되어지면 나는 그런 일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거기 가서 일해야죠. 가서 일을 못하고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니까 문제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사는 삶이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개가 교활한 토끼를 잡고 난 다음에 그 개마저 잡아먹는다, 그런 뜻인데, 중국 춘추시대에 법녀와 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던 임금이 월나라 임금 부천이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그의 신하였는데, 아무튼 이들이 오로지 충성심 하나로 20여 년 동안 부천이라고 하는 왕을 도와가지고 철천지 원수였던 오나라를 굴복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법녀라고 하는 신하가 관직을 버리고 제나라로 건너가서 이름을 바꾸고 장사꾼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가까이 지냈던 문종에게 편지를 씁니다. 잡을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도 깊이 감춰지고, 교활한 토끼가 죽고 나면 사냥개가 쓸모없어지기 때문에 사냥개도 잡아먹는다. 부천이라고 하는 임금, 그 임금의 댐댐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나라 부천의 사람됨이 목덜미가 길고 입이 뾰족한 것으로 보아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찌하여 그대는 벼슬을 떠나지 못하는가? 벼슬을 떠나서 벼슬 이제 그만놓고 오나라 정부 괜찮느냐? 할 일 다 끝났기 때문에 사냥개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냥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천이라고 하는 임금 밑에 계속 있게 되어지면 너 잘못하면 죽어. 그렇게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문종이 죽었어요. 그 부천한테. 저놈이 위협적이거든요. 정치인들이 가끔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토끼는 굴을 몇 개를 파고 다닌다나요? 제가 어려서 토끼를 키운 적이 있는데
그냥 저는 생각에 토끼가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이 구멍도 파고 저 구멍도 파는 줄 알았더니 자기 몸을 그렇게 쉽게 안 들키려고 토끼는 구멍을 몇 개를 판다는 거예요. 집을 몇 개를. 여기 있는가 싶으면 다른 데가 있고. 그 토끼를, 교활한 토끼를 잡을 때까지는 개가 필요한데 잡고 나면은 저 어디다 써먹지? 잡아보면 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끌려다니면서 저 복들을 보세요.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냉정하게 내치는지 몰라요. 아직은 도움이 되니까 나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일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일이 됐든 뭐가 됐든 포기하고 잘 협조를 하면 가까이 하지만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불편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내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기쁨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15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은, 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 물론 잘해야 되죠. 직장생활 잘해야 되죠. 사회생활 잘해야죠. 근데 그것이 영혼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더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직장의 신, 직장이 요구하는 일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뭐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거든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바꾸고 죽을 정도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우리 음성이 있는 전화를 뭐라고 하냐면 나 알잖아. 난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난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가족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남한테 하면 얘가 이게 아침부터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나친 거는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나친 건 모자란만 못해요. 지나치게 사업에 몰두해가지고 지나치게 직장생활에 지나치게 사회활동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포도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주님 앞에 큰 자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 저는 지금까지 집사로 임명함 그것을 뭐 액자다 걸어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표창장 뭐 이런 것은 세상에서 사는 계급상 뭐 이런 거를 옛날에 붙여놨는데 모르지만 대통령 임기 기껏 해봐야 5년이에요. 대통령 되는 순간에 만인의 주적이 될 거예요. 돈벌이를 해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제가 하는 일들이 재밌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좀 얹어주십시오. 그런 사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뛰어난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독주는 뭔가요? 독주는 독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도수가 높은 거. 어떤 사람은 말해요. 빼갈이나 고량주나 또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 러시아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 정도는 되어야 그걸 술 먹는 거지. 그걸 술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얘기하는 독주는 독한 술이에요. 독한 술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이나 힘겨운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독주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맞부딪혀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야 되지, 이 고통의 순간을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다운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술을 잘못 마시면 죽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술, 의지를 죽이는 술, 그것이 독주예요. 달리 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경건을 꿈꾸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도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다네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런다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시집까지 아니한 자는 그냥 지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하고 이런 쪽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쓰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꾸 그런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물론 아내를 남편을 뭐 화나게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바가지를 너무 많이 입고 너무 빽빽거리면은 모든 아내 외에 모든 여자가 아름다워 보인다네요. 그래서 바람을 피나 봐요. 왜냐하니까 집에서는 계속 찍어내는데 나가면 다 상냥하니까 모든 여인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아, 이거 무서운 말이다. 제가 책을 읽다가 사람이 책을 만드는데 책이 또 사람을 만들어요. 자신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묻고 사는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버리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을 배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 기쁨의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거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전에 우리 문구에 세권인가요? 꼽혀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한 아버지가 대기업 간부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구조적으로 명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은 예수를 믿고 그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기업 입사를 앞두고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가는 7일 동안의 여정을 적은 책인데 그 저자가 김화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자랄 것 없는 학벌을 가지고 20년 이상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명퇴를 한 사람인데 아들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의 하루가 궁금하단다 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은 아들의 홈피에 올라온 한 장로님의 친구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찬이 형제는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순백의 마음을 가진 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홈피에 빼고가게 채운 그의 삶의 향기가 여기저기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 마지막 여행을 마감하면서 아파의 햇을 마음에 내려앉은 그 눈가에 아들이 흘린 피가 떨어질 것 같은 찬이 형제는 그렇게도 착하게 착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세상의 어둠을 허락하기 싫으셨나 봅니다. 이기적이며 계산적이며 겉과 속이 다른 이 세상에 남겨둘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 아들이 잘 살았구나. 우리 아들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추모의 글이 올라오는 것을 읽다가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제 아내하고 저도 울고 제 아내도 울고 그게 2015년인가 그때 방영이 됐던 연습곡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운동한가 뭐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하나를 보았다가 그거를 다 몰아가지고 다 보는데 얼마나 옳았나 몰라요. 한 남성이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라면 그 사람의 존재는 그밖에 없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물론 작가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이빠른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과일 토마토가 야채라는데 토마토만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토마토만 먹으면 지만 손해지 맛있는 거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내 토마토만 먹는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너무나 근사하면 나도 그럴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 등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토마토만 먹어.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다는 거예요. 겉이 파라면 속도 파랗고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토마토만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토마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쟁이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점점 익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항상 예만 하고 거절을 못하던 귀한 순종의 사람이 엷은 미소를 이렇게 남겨놓고 떠나가다니 힘들어도 얼굴 한번 찌그리지 아니하고 무서워 넘기던 그 귀한 믿음의 사람이 평안하고 든든한 재치를 퍼뜨리고 이렇게 떠나가다니 이런 충무의 글을 보다가 아버지가 회심하는 기회가 와요. 자기 영예를 믿지 않던 아버지에게 주변의 수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 그들의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 책의 서문에 실린 글입니다. 돌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자기 아들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충무의 글을 보다가 아버지가 돌아서요. 자,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의 뜻을 아버지는 몰랐는데 그 아들이 죽고 충무의 글을 보다가 그 뜻이 무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 김찬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다. 찬이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들어있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출생을 놓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피는 도중에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원함만 가지고 다 되어지진 않잖아요. 원함은 다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고 있고,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목회는 성공이라는 말이 신자들에게 성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예요. 제가 부득불 가끔 무슨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경례사를 하는데 우리 유광 목사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가서 찬양해주고, 그리고 그때 제가 14장이었기 때문에 경례사를 하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죠. 목회는 실패는 없습니다. 왜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면 얼마 모았다 그러면 성공했네,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는 실패는 없어요. 아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그러고 그 지고 가는 것이 목회지. 그게 신자들의 삶이지. 그렇게 하면 뭐가 생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끝났어요. 어쩌면 제사장의 직무도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흠이 없이 행했다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중단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자기의 직무를 행하러 들어가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기도가, 내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의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아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하나둘 생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온통 불만에 차 있는 현대인들의 삶, 제가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옛날에는 헝그리였는데 지금은 앵그리가 됐다. 옛날에는 배가 고팠는데 지금은 다 화가 나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배짱이 안 맞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근데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함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짧은 말씀이지만 사가랴와 세례 요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앞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같이 드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누구에게인가 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하는 일에는 그렇게 발맞춰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위하여는 틀에 박힌 대로 그것도 무슨 사정이 없을 때만 제가 주보의 뒷면에다가 어느 교회에 실려 있는 칼럼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이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킨 부분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짧지만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읍시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출생은 부모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 안내자를 역할을 해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이름의 가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모함이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를 저희들이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원함이 너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한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환경은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배우인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가 자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로 인하여 모두 기뻐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기쁨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름의 가족들을 주여 반복해 주시고 언제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살게 모시니 어떤 해야 되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나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이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시는 참 기쁨의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이름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